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하루는 그 군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장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은 나에게는 다 쓸데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해변을 걷다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 당신들이 말하는 내용, 성경 이런 모든 게 나에겐 너무 우습게 보인다. 이 말을 들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당신의 그 체험을 나는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다. 사실일 것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 경험이 너무도 놀랍고 강력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험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바는 두 가지가 있다고 C.S. 루이스는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바로 당신이 체험했듯이 너무나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체험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그리고 그것도 당신보다 훨씬 더 깊게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깝게 알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 체험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마치 지도와 같다고. 성경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당신이 체험을 한 것은 좋지만 그 체험만으로는 더 이상 어디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성경의 차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태평양을 직접 보는 사람과 지도에서 태평양이 어디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태평양을 직접 보는 사람이 훨씬 감동이 크겠죠. 그러나 태평양을 찾아가는 일에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책이고 그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이드입니다. 지침이며 인도서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의외로 성경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참 큰 유익을 얻는다. 아니면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졸음이 온다. 잠이 온다.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내 삶의 지도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재미없어 해요. 성경 읽으면 졸음 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도책을 재미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지도책을 보는 목적은요, 어디로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갈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지도책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 지도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길을 터득하는 것이죠. 지도책은 재미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재미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재미를 구했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만화책을 읽든지 코믹북을 읽든지 유머를 모아놓은 그런 책을 읽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한 책은 참 열심히 읽어요. 저는 이제 차를 사면 절대 매뉴얼을 읽지 않습니다. 차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전자기기를 살 때 절대로 매뉴얼을 읽지 않아요. 왜 안 읽냐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걸 읽기에 골치가 아프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을 한참 쏟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물어서 압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컴퓨터는 완전히 장성조 형제님이 책임져 주고 계세요. 제가 컴퓨터 매뉴얼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분야는 그 어려운 매뉴얼을 사람들이 다 읽어요. 미케닉은 보통 사람 같으면 들여다봐도 아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그 두꺼운 자동차 고치는 매뉴얼을 다 읽고 연구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일과 관련된 일, 여러분이 이 정보가 필요하다, 이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책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 그 책 재밌어서 읽습니까? 막 읽기만 하면 막 재밌고 흥이 난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성경 읽어보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태도로는 성경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지침이다. 내 삶의 지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성경을 읽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의 유익은 그 말씀을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리책 있죠. 레시피를 모아놓은 요리책. 그 요리책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조금 요리책을 다른 목적으로 쓰긴 합니다. 거기에 그 컬러풀한 사진들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그 정도로 저는 요리책을 보지만 실제 요리책을 보고 유익을 얻으려면 해봐야 돼요.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제대로 나오면 유익을 얻은 거죠. 그러나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밤낮 요리책 들여다보면서 이 케이크는 이렇게 만들고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들고 그거 읽어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읽고 나서 그대로 행할 때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해요. 제가 오늘 제 설교를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야고보서를 간단히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두 큰 주제는 시험과 경건이에요.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의 비상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상시가 닥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경건의 삶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경건의 세 요소는 온유함, 그 다음에 행함,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그 중에서 온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온유란 자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룸이 생기는 것, 공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아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것이 온유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강팍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팍함이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공간이 생겨요. 이 룸이 생겨요.
이 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언어 생활에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처리에 있어서 성내기를 더디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그러한 무례함이라든지 공격적인 태도라든지 내 뜻을 거스리는 어떠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것.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그런가 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마음의 심긴도를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을 것인가, 이제 이 측면을 야고보가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본문의 요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그 강조점은 행함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유익은 성경을 읽고 행할 때 주어진다 하는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22절 보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기 전에 듣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일단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함을 자꾸 강조하면서 사실은 듣기보다도 먼저 행함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행함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천주교인들보다는 개신교인들이 말씀을 훨씬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참 열심히 대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점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그 점이에요. 첫째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물어오면 그게 그 얘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유익은 언제 있죠? 많이 읽는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의 유익은 읽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게 유익이 주어지는 길이라면 토시 하나라도 소홀히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정확히 읽는 훈련이 돼야 돼요. 워치만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꾸 틀리게 읽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그것은 국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똑바로 읽겠다, 정확히 읽겠다, 확실히 알겠다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태도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정확히 읽고자 하는가?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정직히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취사 선택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읽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은 많이 듣고 싶어하고 내가 듣기 거북한 것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라 그러면 늘 시편만 읽는다든지 잠언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복음서만 읽는다든지 그렇게 편중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힘들고 까다롭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린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책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는 첫째, 정확히 읽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직히 읽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 설교의 나머지 부분은 그 행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행함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유익하다. 이것은 일단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은 그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죠. 22절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애초에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를 속이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을 행하는 건 고사하고 애초에 제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고 공부했고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그 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 결과 그 말씀을 내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서도 내가 마치 그 말씀을 행한 자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의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은 여러분보다 저에게 훨씬 더 큽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 고상한 말씀, 훌륭한 말씀을 많이 전해요. 전하다가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의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말씀을 듣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기 쉬우니까. 그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틀렸다, 저것은 틀렸다, 누구는 잘못됐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그 정죄하는 태도, 비판하는 태도, 공격하는 태도 밑바닥에는 마치 자신이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양, 자기는 말씀의 사람인 양 하는 그러한 교만이 깔려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태도가 두드러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공격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 23절 보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근데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가서 잊어버려요. 그러면 거울을 들여다본 목적이 달성되지 않잖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지금 찌그러져 있다. 내 머리가 좀 헤어스타일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머리를 빗어야죠.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가서 씻어야죠. 내 얼굴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고쳐야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서는 그 거울에서 본 모습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보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머리가 여전히 막 이상해요. 너 거울 안 봤니? 그러면 봤다 그러는데 신경을 안 쓴 거죠. 그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린 다 기억해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의식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아요. 여기 마음에 심긴 돌을 그랬잖아요.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므로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진리가 나에게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성경 퀴즈 할 때 그 답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차례대로 생각해 보죠. 먼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시면 그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나를 구속한다. 말씀은 나를 얽맨다. 혹시 그런 쪽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특별히 정결규례 같은 거.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다 지키려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구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재해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상수훈 같은 그런 것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정결규례라든지 의식규례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구약의 핵심을 재해석해서 밝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그런 아주 세세하고 자세한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목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실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다, 주시한다, intently look 한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쉽게 슬쩍 대하고 상식적으로 내가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고 실행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이 율법이 온전하게 하는 이 율법 사랑의 계명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좀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자유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자유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자유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보겠어요.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친다. 어떻게 치는 거죠? 그저 악보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 건반이나 두드리는 것. 그것이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저는 피아노를 대단히 자유롭게 치는 사람이에요. 악보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악보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피아노를 아주 자유롭게 칩니다. 자유자재로 칩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악보가 복잡해도 아무리 그 음이나 이런 모든 게 까다로워도 손놀림이 얼마나 현묘하고 절묘한지 그 복잡한 악보를 기가 막히게 쳐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볼추오소라 그러죠.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보를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많이 틀렸을 거예요. 한 소절 치는데도 여러 번 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다시 말하면 그 악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켰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피아노를 정말 자유자재로 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원하는 게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나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그런 어떤 억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간절한 열망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신앙 고백이 내 마음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육신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억압하는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나에게 평화와 기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내가 정말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에 환난이 닥쳤는데도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생생하고 살아계신 분인지 내가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누가 가장 부자유스러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억압받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짜증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냥 온갖 그 자기 혈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음껏 드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속박입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알코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중독과 같아요. 왜냐하면 짓지 않으면 짓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절대 하기 싫고 그게 우리의 비뚤어진 심성입니다. 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심성이 바뀌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곧 나의 원하는 바가 되는 차원,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첫 번째는요, 자유하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뒤따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복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이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이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그런 의욕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런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나에게는 절대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스피드 리밋을 아무리 어겨도 절대 경찰한테 티켓 띄지 않고 나는 병도 걸리지 않고 남들은 다 주식 투자해서
잃어도 나는 벌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죠. 이제쯤이면 여러분은 그런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셨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동으로만 말씀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수수께끼 같은 한 구절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는 의미죠? 바로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지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이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받으라. 그 도를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